우리를 대표해서 배인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두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죄에 넘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힘든 성도들, 육체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특별한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께서 저희 모두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노년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강도사님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는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오전 본문 읽었던 데를 다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3분의 2만 설교를 하고 오전 설교를 마쳐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와 어떻게 연결을 지을까가 좀 고민이긴 한데 한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오전에서는 크게 두 인물이 부각이 되었죠.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나오미였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이제는 마라라 부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받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였던 나오미였죠. 두 번째로 봤던 인물은 룻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였죠. 그 보아스가 없는 말 꾸며낸 게 아니라요, 실제로 룻의 마음에는 나는 모압의 신에게 그모스에게 많은 복을 구했으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집 와서 알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왔던 것이죠. 보아스의 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룻에게 위로한 것이었습니다. 룻, 너 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구나. 내가 너를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해줄게. 나의 날개 아래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나 자신 삼일체 하나님 나를 너의 가장 큰 상급으로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룻의 평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즐기는 삶이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누리는가가 이제 룻의 후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룻기 3장과 4장에서 더 드러나게 될 텐데, 오늘 읽은 본문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설교 때 하지 못했던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부르죠. 아마 점심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룻을 와서 떡 먹고 너의 떡 조각에 초를 찍어 먹으라 라고 하죠. 여러분, 식사는 누구랑 합니까?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랑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점심 식사하실 때 보면은요, 주로 드시는 분이랑 같이 드세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제일 편하거든요. 다른 때는 몰라도 밥 먹을 때만큼은 좀 신경 안 쓰고 위장 부대끼지 않게 제일 마음 편한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된다는 거는요, 저는 당신과 사귀고 싶고요, 당신과 친한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도 서로 편안하게 식사 한 끼 하시죠.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밥 한 끼 먹자가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친밀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초대의 의미가 있죠. 한국 사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인사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러고 전화 끊어요. 실제로 밥을 먹진 않아도 그냥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인사가 언제 밥 한번 먹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 역시 룻에게는 좀 낯선 이 공동체 가운데 룻을 정식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을 건데 룻 당신도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주고 또 뭐를 줍니까? 초를 줬다고 했는데 뭡니까? 저 어렸을 때 이거 쓰면 촛불 켜는 초를 줬다는 건가 했었는데, 식초죠. 식초. 우리도 그렇잖아. 빵에다가 이제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식초해서 먹으면은 참 맛있지 않습니까? 풍미가 참 기가 막히죠. 그것처럼 떡에다가 초를 찍어서 먹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참 맛있는 거죠.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이제 식초가 있으면 더 입맛이 땡기잖아요. 그런 것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곡식 빼는 사람들 사이에서 곡식을 먹었습니다. 또 볶음 곡식도 먹었죠.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정도 먹었냐 하면은 14절 그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배불리 먹어서 살 빼야 된다, 오늘 칼로리 과잉 섭취했다, 이런 일이 많지만 그 당시 룻과 나오미로서는 배불리 먹어본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것입니다. 아, 오늘 좀 아껴 먹어야 다음 끼니를 먹지 하면서 늘 아껴 먹고 다음 끼니 걱정하면서 먹었겠죠. 근데 지금 이는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막 지치대로 지쳤는데 간만에 포식을 한 거예요. 위장에 빵빵하게 포만감이 들고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서 음식을 남기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텅 빈 채로 돌아왔던 이 룻과 나오미에게 앞으로 너의 인생을 가득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더 호의를 베풉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시 일어나는데 소년들한테 말합니다. 인부들이죠.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즉 이렇게 이삭 줍는 거에 눈치 주지 말고 뭐라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또 16절에 심지어 또 그녀를 위해서 그 한 줌 있죠. 여기서 일부러 조금씩 더 떨어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줌을 잡고서 다 해야 되는데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진 거는 더 이상 주울 수 없죠. 인부들이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 떨어졌네? 통째로 떨어졌네? 웬 횡재야 하면서 이렇게 더 많이 줍게 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로 다시금 당부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도울 때 굉장히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돕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선행인 거예요. 율법에선 어느 정도 하라고 했었죠? 밥 모퉁이 베지 말아라,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일부러 더 뽑아서 더 많이 줍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이 정도의 그 더욱더 풍성한 선행을 베풀라라고 인부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마치 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서와 베들레헴은 처음이지? 이런 느낌이죠.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 그 푸짐한 한상 차림을 먹이고 또 아름다운 관광지 보이면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행복한 나라인지를 어필하는 방송이 있었잖아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서와, 베들레헴은 처음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이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초반에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왜 이렇게 이방 여인 룻에게 관대한 걸까요? 왜 이렇게 잘해줄까요? 물론 밭주인이 좀 인심도 넉넉하고 때마침 많은 흉년이 있었지만 풍년을 만난 해여가지고 이방 여인한테도 잘할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좀 너무 심하리마치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유대인 소녀들한테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 낯선 소녀에게, 이방인에게 더 열심히 선을 베풀어주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김성은 집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네, 이것은 보아스의 개인 가정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어렸을 때 배운 율법도 있지만요, 특히 보아스 개인의 삶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이고 아빠가 누굴까요? 룻기 본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신약성경 첫 성경이죠.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고요. 마태복음 1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죠. 이 유다와 형제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초점이 3절에서 더 좁혀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이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요. 헤스론은 람을 낳았죠.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고 하죠. 나손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기에서 한 족장마다, 지파마다 족장을 뽑았잖아요. 그 유다 지파 중에 한 족장이 나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쯤에. 그랬고요. 그 나손이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살몬,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이 누구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참 잊지 못할 충격적인 전쟁사이죠. 여리고성이 함성을 지르자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몸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았었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칠 수 있는가 연구를 했죠. 근데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에 잠입했다라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자 두 정탐꾼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왜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예, 술집은요, 어느 남자가 드나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오픈마인드로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은 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서 얼른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게 되죠. 근데 라합이 왜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게 분명한데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고 조국을 배반하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던 이유를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버렸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가까이 와서 두 나라를 먼저 전멸시킨 일을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대부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믿음의 반응이 없었는데 유독 라합만큼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저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참신인가 보다. 나는 그동안 많은 우상을 섬겼고 주변국들도 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다 멸하시는 진정한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가 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독특한 이방인들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라합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 남녀 형제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살려주고 우리 부모님 일가 친척들 다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주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라고까지 한 거예요. 두 정탐꾼이 맹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여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생 라합과 일가 친척을 구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의 아들 살몬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고자 하는 모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도 여리고에 정말 그 더러운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호하셨고 우리 외갓집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어렸을 때 라합에게 어떤 말을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어떠한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고 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야.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엄마가 그 구원 받아서 너희 아버지 만났지 않았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네가 태어난 거야. 너는 비록 혼혈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영적인 후손이야.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유대인들 특유의 민족주의 있잖아요. 신앙적인 민족주의, 종교적 민족주의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혼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여러 밭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잘 자리매김을 한 경건한 인물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룻을 봤을 거예요. 룻을 봤는데 룻에게서 어머니를 보는 거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온 이 여인, 시어머니 한 명 붙잡고 여호와를 믿고자 이 땅에 온 여인, 내 엄마랑 너무 닮았다. 근데 내 엄마보다 훨씬 외롭겠다. 엄마는 부모님이랑 가족들 다 데려왔는데 이 룻은 남편도 없고 가족들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만 데려왔으니 얼마나 딱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이 룻에게도 베푸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이 좀 친척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고 잘 돌봐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보아스처럼 먼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룻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아스처럼 기존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은 룻처럼 새로 오신 분들을 친절하게 맞아줘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힘들었던 삶, 하나님 없어서 고달팠던 인생을 위로하여 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온 분들에게 우리가 떡을 주고 식초를 나누어 주고 볶은 곡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 사는 이들이 함께 누리는 복이죠. 나오미도 방황하다가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나중에야 들어온 것이죠. 룻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보아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살면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이제 맛보고자 들어온 룻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요, 나오미처럼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한참 헤매고 뒤늦게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내가 왜 그 긴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았던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왜 그렇게 모르고 떠났었던가 하면서 뒤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보면요, 그 1장에서의 나오미는 굉장히 신앙이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2장 회개하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는 신앙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다가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들어온 분들, 오히려 이전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 그 텅 빈 마음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다 하면서 주 품에 돌아오죠. 이제는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나오미 같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루처럼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몰라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다 하나님 믿으면 참 좋다는데, 사실 뭐가 좋은지 그분도 제대로 설명 못 해주고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들어오긴 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을 배워가고 기도의 응답을 조금씩 받아보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그런 룻과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환대하여서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참 좋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군요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많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의 주된 레파토리는요,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이렇게 찌질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빨리 낫고 가정도 빨리 회복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죠. 그러면은 세상에 고달프던 분들은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오죠. 물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다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것뿐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고달픔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은혜를 전하고 그런 은혜를 바라면서 룻과 같이 많은 이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룻이 사실은요,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내가 거기서 새 신랑 만나리라, 또 자식 낳아서 평안을 누리리라, 이런 기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데려가도 너를 위해서 아들 낳아줄 수 없고 그 아들이 클 때까지 네가 기다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했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네가 잘 될 거란 얘기를 거의 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룻은 기어코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합니다. 룻이 기대했던 것은요, 세상의 어떤 안락과 안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저 남편 없어도 되고요, 자식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어머니의 땅에 저의 뼈를 묻겠고요, 어머니가 가실 그 천국에 저도 같이 가면 그거면 족합니다 하는 믿음 하나로 왔던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초신자분들 혹은 불신자분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것들만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듣는 분들 이런 거 느낌이 올까요? 별로 느낌이 안 올 거예요. 뭔 말이야, 하나님이 내 상급이, 하나님 보인적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지?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잘 안 느껴지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누린다는 건 크게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라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와요. 우리도 잘 느낌이 안 오고 다른 분에게 설명하기도 쉽진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만큼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닮아서 변화된 만큼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전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룻과 같은 이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보면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텃세 부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텃세 부리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없는데 정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실제로 사역을 했고 친구들이 다 목사잖아요. 다 들어보면은 그 교회 텃세 때문에 초신자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런 텃세 부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입장에서 소년들 룻 건드리지 마. 그리고 가장 룻한테 잘해줘야 돼. 소녀들 룻 잘 데리고 다니면서 일 가르쳐주고 같이 도와줘. 그리고 시원할 때 더울 때 물 같이 나눠 마셔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룻을 끌어안고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도와주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아스 같은 분들이 많아서 룻과 같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초신자들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한 성도,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 오후 설교로 준비했던 원고는 하나도 안 했고요. 네. 다음 설교, 그러니까 실제로 오후에 설교하려고 했던 거는 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설교 좀 하면 좋겠다라고 플랜 B로 해놨던 거였는데 거의 애드립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 날개 아래 나오미 같은 이들도 있고 룻 같은 이들도 있고 보아스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자기가 더 공감이 되시고 해당되시는지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신앙의 책임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성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무더운 이 여름날에 너무 지쳐서 문을 열고 들어간 카페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서 와, 이제 살 것 같다.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다 하는 느낌과 같겠죠. 우리 각자 인생이 정말 찢는 듯한 무더위에 지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이 지쳤으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시원한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너무나도 복받은 백성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은 제각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작년의 성도님들 노년의 성도님들까지 단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큰 복을 온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셨고 저 천국에서 우리 함께 다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